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강선홍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시간들도 주마등처럼 또 스쳐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익숙하신 얼굴도 있어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분당 우리교회 8년을 사역을 했고요. 교회에서 안식월을 허락해 주셔서 쉬고 있던 중에 강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한달음에 기쁜 마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교회 사역할 때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하던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현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 목사님과는 정말 형제처럼 그렇게 지냈는데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가족처럼 지냈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누가 형일까? 누가 형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동생입니다. 최강 동안을 가지신 우리 강 목사님입니다. 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 제가 좀 도움받고 힘을 입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또 귀한 교회 분당 더 사랑교회 와서 말씀으로 또 섬기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영광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첫걸음을 내디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피터 홀린스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 제목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성공한 사람과 또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계획만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많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은 하고 준비는 하지만 실행하지 못할까, 또 그 이유도 찾아냈는데요. 바로 미루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은 많은데, 계획은 많은데, 준비는 많이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실행을 미룹니다. 그래서 한 발짝도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자는 이렇게까지 조언합니다. 제발 그만 생각하고 실행하라. 그만큼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향해서 첫걸음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네가 건너가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리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군대가 나갈 때 선봉에 서야 된다 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결국 군량을 준비하고 군 조직도 재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에 처음으로 만날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정탐꾼을 파송을 하는데 깨달은 거예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2사람만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정탐꾼들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사실 처음 밟는 거거든요. 과연 여리고는 어떤 성일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또 성벽은 어떤 구조와 체질로 되어 있을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1월이 지나서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시죠? 올해를 생각하면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대가 좀 많이 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좀 많이 되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반반인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더 큽니다 하는 분이 절반인 것 같고, 걱정이 좀 더 앞을 가립니다. 절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만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틀어진 계획도 고쳐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지금 여리고 성에 들어온 정탐꾼들이 성에 들어오자마자 첫날 밤에 지금 이런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들통이 난 거죠. 스파이라는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바짝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테나를 그렇게 높이고 있는데 2명의 정탐꾼이 그 레이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은 정탐꾼들이다.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스파이 노릇은 시작도 못 해보고 그날 밤에, 첫날 밤에 들켜버린 거예요. 원래의 계획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마침 라합이 숨겨주었기에 망정이지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붙들려서 죽는 상황이죠. 사실 이들은 멋지게 정탐꾼 노릇을 해서 여리고 성에 대해서도 알아내고 또 군사들에 대해서 알아내고 무기에 대해서 알아내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멋지게 보고하고 칭찬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틀어진 계획도 고쳐 쓰십니다. 정탐꾼들은 성의 구조와 군사들에서 알아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성벽 뒤에 숨겨져 있던 적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정탐꾼들은 자기가 두드러워가지고 여리고가 지금 어떤 곳인지 스파이 노릇을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성벽 뒤에 가려진 적들의 마음이요, 사실 이스라엘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의 거대한 성벽 뒤에 숨겨진 적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이는 성벽만 보면요, 이스라엘의 간담이 녹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그 성벽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성벽 뒤에 감춰진 여리고 백성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짜 정탐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리고성 전투에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은 전투였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정탐꾼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다른 정보를 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공성전을 통해서 무너뜨릴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성전을 통해서 정복하려면 성벽의 구조와 설계와 병사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성전을 통해서 이기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지진과 두려움 끝에 스스로 자멸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탐꾼들의 틀어진 계획은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나은 계획, 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틀어진 계획을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고치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와 틀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에 가면 조그마한 오락기계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그래픽을 가진 기능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는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그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게임이 끝나면요, 항상 화면에 뜨는 글자가 있어요. 영어로 게임 오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요, 게임에 푹 빠지면요, 그 게임 오버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게임 오버가 끝났다 집에 가라로 느껴지지 않고요, 다시 도전하시오로 읽혀지는 거예요. 주머니의 동전을 다 꺼내시오.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실패가 아닌 거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패합니다. 계획이 틀어집니다. 게임 오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것은 게임 오버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리고에서 실패한 정탐꾼들이 발견한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저는 8년 전에 이제 청복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70주년이 된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와 갱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셨고, 지금은 제자 훈련도 시작을 했고, 또 혼신자도 많이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안식월을 쓰면서 지난 한 7년 동안의 그 모든 사역들을 좀 정리하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대로 된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다 성취된 게 잘 없더라고요. 손에 꼽아 볼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제 계획은 틀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허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더 사랑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걸음과 스탠스와 계획에서 좀 변경되거나 틀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틀어진 계획도 고쳐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더 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되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기준에서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고 구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2월인데요.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올해 작정하고 결단했는 것 중에 혹시 벌써 틀어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작심삼일이 된 영역이 있으세요? 여러분 다시 도전하십시오. 게임 오버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틀어진 계획도 고쳐 쓰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영어로 be told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만나는 하나님은요, 항상 나보다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느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홍해물을 마른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출애굽 때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2장의 기준으로 보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전 홍해를 건널 때 그 사건. 근데 바로 그 사건이 그 당시에 출애굽 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흘러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게 될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흔들고 녹였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지금에야 비로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된다, 정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여리고성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하신 거예요. 실제 전투가 벌어지기 전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이미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복음서를 보시면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같은 장소 여리고에 살았지만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는데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와의 첫 만남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첫 만남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지금 그 당시에 나름 유명한 선지자라고 부름받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먼 발치에서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또 키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올라간 나무 위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먼저 이름 불러주시고 먼저 찾아오신 거죠. 사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형을 보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굳이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회하는 길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여리고를 우회하지 않고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아래로 오셨고요.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결국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 먼저 삭개오를 만날 작정을 하셨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셔서 오시는 거죠. 먼저 일하시면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딜 때 만나는 하나님은요, 나보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정탐꾼들은 굉장히 비장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반드시 정탐해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부터 여리고의 승리를 위해서 작업해 오신 거죠.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의 고백을 들으면서 바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염려와 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 대신에 내 손에서 지금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짧은 소견 얼마나 부끄러운가. 왜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준비할 때요,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일이 이렇게 좀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먼저 지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쓰지 못합니다. 사이토 이사무라는 작가가 자신감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냇가에 자라는 나무는 매일 부는 바람을 걱정하기보다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의 체력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여러분, 시냇가에 자라는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부는 바람을 걱정하지 않는데요. 사실 바람이 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어디에 신경을 씁니까? 시냇가에서 어떻게 하면 물을 빨아들여서 자신의 체력이 튼튼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 애를 쓴다는 거예요. 혹시 바람 불면 내 가지가 부러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내 인생에 부는 바람을 미리 염려하고 미리 예단하는데, 염려와 걱정과 분석을 하는데 우리의 온 에너지를 다 써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성분은요, 내 계획과 실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에너지와 힘은요, 염려와 근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작사자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가 일하십니다. 근데 언제 일하십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계획이 무너질 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럴 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사업, 교회,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먼저 가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실패의 걸음이 되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반의 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우리 강 목사님 댁에 와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잠깐 또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좀 마음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믿음의 뿌리가 깊은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은혜와 능력이 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제 3월부터 다락방도 아마 시작이 될 것이고 신앙 강좌와 훈련도 시작되겠죠. 여러분, 그 모든 모임과 일정과 훈련은요,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깊어지게 만드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기대함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성한 나무가 되려고 하지 말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십시오.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다락방에서는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주며 정말 뿌리 깊은 인생, 뿌리 깊은 가정, 뿌리 깊은 교회가 되어서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딜 때 만나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만나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앞서 첫걸음을 내딜 때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틀어진 계획도 고쳐서 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탐꾼들은요, 첫날 밤부터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요. 스파이로 의심받고 체포될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탐은 시작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탐꾼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군사적인 정탐은 못했지만 성벽 뒤에 숨겨진 적들의 마음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틀어진 인간의 계획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릴 때 만나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정탐꾼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여리고를 조사한다, 정탐한다, 알아본다 난리를 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여리고의 무너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가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릴 때 만난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만나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이 이미 숨진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정탐꾼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라합은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정탐꾼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정탐꾼들이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근데 라합이 여기서 이제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나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신 줄을 내가 아느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당신들을 숨겨줄 터이니 여러분들이 이 성에 들어오실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 주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결국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 정복 가운데 살아남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남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기억하고 돌아보셨구나. 어쩌면 정탐꾼들의 가장 큰 역할은요, 라합을 만나고 라합을 정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지만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 한 여인,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돌아보셨습니다. 정탐꾼이 진짜 만나고 진짜 정탐해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라합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굽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룻게 나옵니다. 나오미의 이방인 며느리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선뜻 맞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가 그런 처지였거든요.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보냈고, 그러나 이방인이었고 선뜻 뭔가 부탁하고 요청하기 어려운 그 어머니 라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탐꾼들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받아주셨던 것 사실을 얼마나 어머니 라합이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보면서 굉장한 수용력을 가집니다.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 때문이겠죠.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하고요.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오벳입니다. 그 다음은 이새입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결국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인 라합은 다윗의 4대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에서 예수님도 탄생합니다. 결국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진짜 만나고 정탐해야 되는 것은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고자 했던 한 여인,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편도 없었던 한 이방인 여인 라합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돌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싶지만 잡아줄 이가 없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정탐하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쉬신 분이 있으세요. 한 20년 만에 다시 교회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를 오신 분이고요. 또 이 가정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을 찾고자 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해서 교회로 왔지만 또 교회나 이런 신앙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인도돼서 간 교회가 2단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당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2단 교회로 날 인도하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원망하는 기도도 하셨대요. 한날은 동네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가셨는데 편의점 앞에 물건을 사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근데 그 편의점 바로 옆에 제가 섬기는 청복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편의점 단골입니다. 수시로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애들한테 과자도 사줍니다. 그 길로 교회 등록하시고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눈물로 매주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청복교회로 보낸 것이 바로 그 성도님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저의 라합인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익산으로 저를 보내셔서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했고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익산의 정탐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여러분 경상도 사람입니다. 전혀 눈치를 못 채셨죠?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리에 가서 발을 내디디니까요.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목회적으로 큰 부원과 대단한 명성도 필요하면 또 하나님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기 전에 한 영혼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지만 나를 붙들어 줄 수 없는 바로 그 한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시야고 교회의 초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돌보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중에 있습니까? 다락방 식구 가운데 있습니까? 직장 동료 중에 있습니까? 이웃 주민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한 영혼을 만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얼마나 세련되게 하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 얼마나 부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차 있으면요, 하나님 허락하신 라합을 놓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의 승리에도 한 영혼을 놓친다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땅에 정탐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탐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올 한해 발디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